시작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또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쓴 편지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고 또 자신의 어떤 사도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변호하게 되어짐과 동시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떤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6월 첫 번째 수요일에는 이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우린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다.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깨어지기 쉬운 존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육신,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만드신 집, 이 하늘에 있는 장막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이 고난을 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해석하면서 거룩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의 변명, 변호,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이제 바울의 이 아킬레스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과 여러 임금들을 위한 택한 이 그리스도의 그루소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게 돼요. 그걸 많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제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런 율법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배우게 됐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굉장한 또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부르신 12제자의 명단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많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을 이용한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 어려움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여러분 이제 바울이 자랑을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무익하나마. 자랑하는 게 무익한데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를 자랑하는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짜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게 되었는가? 너무나 궁금한 것이 사실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2절에서 5절까지 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겠다고 하는데 자기 이름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아요. 완전히 3인칭으로 객관적으로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누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얘기를 지금 하는데 누구죠? 예, 바울 자신이에요. 그런데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는 3인칭으로 하죠. 자, 14년 전. 이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쓰기 14년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다. 이끌려서 올라간 사람이다. 셋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네, 하늘들의 하늘, 천국,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의 천사들이 있는 그곳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환상과 계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러지만 속마음은 어때요? 바울도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고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라는 걸 입이 지금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걸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다시 3절을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어떤 모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4절에 이제 말씀을 시작해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어디에 이끌려 갔습니까? 낙원으로.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 몇 번째 하늘입니까? 세 번째 하늘.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 셋째 하늘에 정말 낙원에 이 모든 환상과 계시를 보고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주의 날에 환상과 계시로 받은 그 놀라운 그 역사들, 계시들을 쫙 적어서 편지로 써가지고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딱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환상과 계시는 사도 요한에 필적할 만한 그런 환상과 계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자랑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걸까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내가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이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지 않고 뭐만 자랑하겠다고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 약한 것을 기뻐하겠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나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할 때 나의 약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살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랑도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든지 나의 삶을 이 보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좀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있을까 봐서라도 나는 나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자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자라고 말해요. 나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이것은 간증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누구의 강함을 자랑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겠다. 자, 조금 더 뒤로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자기가 자화자찬하는 거는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 칭찬하시는 자가 되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자랑하고 있고 요즘 내가 자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자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칭찬, 들음이 곧 나 자신을 위한 칭찬인지.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참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가 자랑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 메시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7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그런 환상과 계시를 받았고,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극히 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습니까?
네,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이게 곧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가시는요, 찌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주먹으로 때리다. 그러면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면 통증이 없겠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거반 죽을 뻔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마치 사탄이 보낸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보내서 정말 아주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는, 그렇게 찌르고 때리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뭐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냐면 보세요. 아주 계시와 환상은요,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놀라운 그런 역사예요. 동시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사탄의 사자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7절에 그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왜 까닭 없이 나를 치시냐고. 왜 까닭 없이 자녀들이 죽고 까닭이 없이 재산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까닭 없이 몸에 질병이 와요. 까닭 없이 아내도 떠나가요. 까닭 없이 친구들의 비난을 받아요. 왜 까닭 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까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믿음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이 까닭을 주시는 그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고 개인적인 이런 승리, 개인적인 성공, 이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실패를 주시고 연약하게, 약하게, 모자라게, 부족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요,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가시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많이 기도하죠. 그 기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육체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여기 3번이라는 얘기는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육체 가시, 사탄의 사자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네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9절의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너의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이걸 성경 읽으면서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읽을 적이 되게 많아서, 마치 그렇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I예요.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고난도 뭐다? 은혜다.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도 은혜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고난도 은혜다. 응답받지 못한 것도 은혜다. 실패한 것도 은혜다.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그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고 여러분 50장에 보면 요셉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구원과 생명, 나를 여러분보다 먼저 여기 애굽에 보내셨고 지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이걸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자,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김정자 권사님, 로마서 8장 28절. 뭐예요? 공세현 전사님, 로마서 8장 28절.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송하며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만드실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은혜로 바꾸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뭐만 불러야 돼요? 찬송만 부르셔야죠. 할렐루야. 김정정 선생님 오늘 눈에 팍 들어오시는데 헤어스타일도 너무 멋지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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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로였어. 아멘. 아멘. 네.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이게 진짜 은혜로구나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9절에 말씀하세요. 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요 크게 기뻐함으로, 여기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주 적재적소에 취임새 잘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머물게 하다, 머물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 임재하다.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장막으로 덮다, 장막을 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약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약함을 싹 가려주도록 장막을 쫙 덮어서 나의 약함을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적들이 나의 약함은 하나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막으로, 성령의 장막으로 나를 쫙 덮으셔서, 그럼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약함에 부어주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따라하십시오. 나의 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함,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고 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도 사탄의 사자도 이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 장군들 되면 뭐를 달죠? 별을 달죠. 네. 바울의 약함 위에 그 고난의 흔적이 하나님 별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그 흔적을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세상이가 자랑하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자랑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의 약함을 덮어주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되고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약함의 그릇에 하나님의 강함,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